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서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왜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제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내 징계를 왜 싫어하는가? 왜 또 징계를 받으면서 왜 시험에 들고 왜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어라. 저에게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가? 여러분,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누가 징계받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징계는 뭡니까? 곧 우리에게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왜 징계를 싫어하냐고. 이 징계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심이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징계에 해당되는 그 구약의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그 무사르 또한 토카하트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이 둘 모두가 징계의 뜻을 보면은 징책,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가르침, 그 다음에 정정,
또 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칭책. 또 뭐라고 했어요? 훈련. 또 가르침. 정정. 교정. 이 말은 이 징계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할 때에 곧 뭘 하게 해요? 징책을 하기 위해서 또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 우리가 군인이 되면 군인으로서 훈련을 해야 안 해요?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어디에서 시켰죠? 광야에서 시켰죠. 그러면서 우리를 징계 속에 훈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징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저도 된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평안했을 때보다 언제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기뻤었느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죄가 컸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 말을 이해를 하겠더라고. 나는 그 예수님 앞에 도저히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 살아왔지만, 그런 아주 악랄한 인간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자기를 세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정이라는 말이 틀렸어. 여러분들이 뭐 글씨를 쓰다가 틀렸어요. 그러면 정정을 해야 안 해요? 화이트 같은 걸로 이렇게 정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이 틀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삶을 정정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행동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정. 교정은 우리가 뼈가 틀어지고 막 그럴 때 막 교정을 해야 안 해요? 병원에 가면 해주죠. 그런 것처럼 교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계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어떤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여러분들 혼내고 그랬어요? 안 혼냈어요? 혼냈죠.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또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넓은 의미로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과 이런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더 넓은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란 하나님이 성도들에 대한 아비와 같은 깊은 사랑의 심정으로 성도의 그 실수를 교정하고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곧 뭐다? 징계다.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 대한 아비와 같은 심정,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 성도들에게 행하는 어떤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징계. 그래서 그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한 죄를. 오늘 1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죄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자꾸 잃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자꾸 얽매여져가요. 얽매여.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정의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였도다. 주의 손에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얘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으셨나이다. 이 죄의 무거운 짐이 다윗에게 있다 보니까 다윗이 잠도 못 자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막 다윗을 짓누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막 신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할 때까지 자기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대항해 싸워야 돼요. 잘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죄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막 치열한 전투를 가리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죄와 치열한 전투를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건 죄를 허용하고 되려 알면서도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알아요.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 치는 죄는 더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또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죄를 그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교정하고, 그 다음에 정정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징책하는 의미가 징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요, 성도들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는 이유는 뭐냐? 죄. 오늘 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또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징계, 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그치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를 하는 이유는 그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뭐하게 하여? 그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때죠. 그죠? 또한 두 번째로 징계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뭘 깨닫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더욱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반응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징계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톡담에 그러죠. 아닌된 굴뚝에 연기나랴.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날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를 훈련시키게 하여 정정하게 하여 가르쳐주게 하여 교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징계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뭐 한다고요? 회개요. 아까 우리 시편 32편에 다윗이 회개함으로 영혼의 자유함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삶의 자유함이 주어지고 밤에 잘 때도 잠도 못 잤지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 짓누르니까. 다윗아, 너 회개해.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가 네 영혼 죽을 수 있어. 너 그렇게 살다가 너의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이 네 영혼을 덮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해. 그래야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뭘로 맡겼어요? 죄로 말미암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리고 맡겼던 담이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죄를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죄가 드러나면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화되어 가요. 성화되어 가. 그 초기 때 이제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초기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저를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기도의 훈련, 막 믿음의 훈련, 인격적인 그 잘못된 인격을 없애는 훈련, 막 그런 훈련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막 기도를 요구하셨고요. 그러면서 뭐냐,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나의 모습. 그래서 저는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뭘 봤느냐? 나의 모습부터 먼저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인내를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인내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환경은 더 막 풍파가 일어나.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뒤집어 버리고요. 아, 오늘 또 졌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요, 또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있다 보면은요, 또 인내하지 못할 어떤 상황들이 또 나에게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참아요. 한 번 참아요. 두 번 참아요. 세 번 참아요. 네 번 참아요. 그러다가 또 폭발해. 폭발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요. 하나님, 인내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인내에 대한 단어가 더 심겨지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인내를 깨닫게 하고요, 생각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인내를 하셨는데, 나는 인자도 모릅니다, 지금.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그냥 뒤집어 버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살아가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요, 분에 대한 그런 은혜들을 막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녁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밤이 오기 전까지 분을 풀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밤이 되고 나니까요,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 그죠? 막 생각이 깊어지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저걸 찢어 죽일까? 삶아 줄까 할까? 볶아 죽일까? 뜯어 죽일까? 막 그런 생각을 해요. 밤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잠이 안 오니까 막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니까요, 밤을 꼴딱 새요. 그러면 저만 고생이지 뭐. 나만 고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요, 인내하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 누가? 주위의 사람들이. 인내하려고 하면 인내하지 못하게 자꾸 만들고요. 절제하려면 절제하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서 막 분을 돋고 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전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좋지 못한 성품하고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나마 이 정도지, 만일에 내 성격을 갖고, 저도 뭐라고 할까, 성격이 좀 확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그 죽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도 보면 살아있더라고, 보면.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아직 덜 죽었다라는 거야, 아직. 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됩니다. 이게 영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죄는 예수님 앞에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100%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뭐야, 우리는 계속 점진적인 성화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체가 못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 회개. 또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교정, 아까 교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연단이라고 그랬죠. 훈련. 그 다음에 정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교정해 나가고 정정해 나가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아버지를 본 자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조심해야 됐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야,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냥 별 욕을 다 하고 막 그러대. 여러분 그러봐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종종 듣죠. 우리가 전도로 나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말도 하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돈 띠먹고 도망갔어요. 뭐 했어요? 돈 띠먹고 도망갔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아이고, 그냥 말도 마세요. 술판 벌려놓고요, 이 말 저 말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우리보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들을 때가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뭐 하려고? 교정하려고, 정정하려고, 또 훈련시키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 보니까요, 5절 보니까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5절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면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그 징계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징계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발등에 토끼가 지금 다 찍히기 일보 직전인데 세상에 취해서, 세속에 취해서, 육신에 취해서 여러분 그것을 몰라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어릴 때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들어요. 그런데 자식이 시식시식 웃으면서 어머니한테 말대꾸하고 아버지한테 말대꾸하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부모님이 화가 나야 안 나요? 더 화가 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게 하여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식이 앞으로 커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 아이를 나무라는데 그 아이는 진지함이 없어. 바뀌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부모님은 어떤 행동을 하죠? 더 화를 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징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진중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5절에 보니까 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징계를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그럴 때 사람들에 따라서 많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우리의 뭐가 드러나게 돼요?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고난을 딱 받게 되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방학을 해요. 방학. 봄방학, 여름방학, 가을방학, 겨울방학. 방학이 시도 때도 없어. 그냥 보면.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일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주님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하라. 이것을 그 원어에 보면요. 에이스 파이데이 그 다음에 휘포메데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징계에 대하여 인내하라. 네가 징계를 받을 때에 인내하라. 그게 징계받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인내는커녕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징계를 받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죄인으로서의 자세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죠? 죄인의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겸손한 자세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막 교만한 자세. 반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따지고 달라들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의 자세는 2절 보니까 뭐라고 말고 있느냐. 곧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 어떤 사람들은 막 사업이 망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육체의 질병이 오게 하고 그러다 보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렇죠. 어제 그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소천의 이유는 위암이었어요. 위암. 근데 그분이 5년 전부터 아팠대요. 나는 몰랐어요. 말을 안 하니까 모르죠. 노예도 안 나오고 우리 시찰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시찰장이 되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했는데 문자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만난 지 오래됐거든요. 좀. 그래서 이제 그 시찰에도 오게끔 하고 노예도 오게끔 하고 올라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그제 그분이 소천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어떻게 5년 동안 이렇게 아프셨어요? 목사님이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왜? 부끄러운 거야. 창피한 거야.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그분이 최고 좋은 조건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의정부에서 교회를 사가지고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4년 만에 문을 닫아버려서 그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요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겠지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몇 번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 목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세요 다시. 그러면서 몇 번 제가 권면을 했어요. 해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은 급격하게 2달 전에 이제 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 소천을 하고 오늘 발인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요 창피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숨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안에 숨으세요. 내가 굳이 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다고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가? 하나님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한다라는 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6절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주는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뭐 하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목숨과 우리를 바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거짓 목사는 양을 놓고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한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도 자신의 죽음을 허락했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고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언제? 징계를 받을 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 있게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놨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가 지금 주를 사랑하고 있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거짓이라는 것을 금방 드러나요. 땅을 치며 회개하고요, 하나님 나는 가짜의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이익을 위하여 사랑했습니다 하면서요, 나의 거짓된 사랑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여러분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겸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사랑은 그 오래 참고, 그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키울 때 그랬잖아요. 저놈이 잘 될 거야. 믿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주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너하고 친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왜?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아니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칭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았다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청년이 예를 들면 담배를 피고 있어요. 중학생이 그러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 중학생이 담배 피냐고 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맞을까봐. 하도 세상에 헤매갖고 맞을까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걔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말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내 자식이 지금 그러고 있어. 어디 골목에서 숨어서 담배 피고 있어. 그러면 가만히 놔둬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면 집에 데려다 너 이리 와. 그러고 어떻게 꾸짖을까요? 꾸짖겠죠. 왜요? 나와 그 아이는 부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연단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들었죠? 그러나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면,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 훈련을 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격은 아직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죄성이 많아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그 죄성이 계속 지속되고 죄가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저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세속화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요.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 7절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요? 아들.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았기 때문에,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 아들처럼 나를 대우하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재밌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을 받을 때마다 더 기쁘고 더 감사했어요. 진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환난은 나에게 슬픔을 주지 못하고요. 고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훈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를 만들려고 하는. 나를 왜 만들려고 그래요? 당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당신의 종으로 쓰시려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의의 열매가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를 쓰시기 함이잖아요. 저를 쓰시기 함. 여러분 그걸 깨달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야. 고난이 축제야. 기쁨이야. 감사야. 영광이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 나 깎아주세요. 나 좀 만들어주세요. 나는 깎아주고 나 모양 부분 좀 깎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만들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픈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제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일도 열심히 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13년이죠. 그렇지 13년이잖아요.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게 그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은 뭐였어요?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었어요. 야곱과 여러분 그 자녀들은 몰랐어요. 뭐가? 풍년과 흉년을 몰랐단 말이에요. 7년 동안은 열심히 먹고 놀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나서 8년 될 때부터 흉년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곡식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대. 그러니까 목군육이 포도청이니까 애굽에 가서 우리 곡식을 사갖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애굽에 보내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은 형들인 줄을 알아. 그런데 형들은 요셉인지를 몰라. 왜? 죽은 줄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누벤이 베냐민이 오잖아요. 그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잡아놓고 다시 가서 그때 자기 신분을 밝혀요. 내가 요셉이다. 깜짝 놀라겠죠. 왜? 죽었던 요셉이 자기 앞에 저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여러분, 그러고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나를 보냈나이다. 어디로? 외국으로 보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연난 속에도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잘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 것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부자 관계다.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 부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한다라는 말이에요. 왜? 아들이니까.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너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구원의 확신이 막 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왜? 하나님과 나와 무관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아들이니까 채찍하고요. 그죠?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자, 너희들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구나, 맞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고난을 싫어하냐고. 왜 징계를 싫어하냔 말이에요. 이 징계 속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왜 육적인 생각을 하냐는 말이에요. 왜 원망과 불평을 하냔 말이에요.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냔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복종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자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뭐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 네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면 나중에 있다가 네 인생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바꿔라. 그러고 육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자식은 저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봐. 괴부인가 봐. 그러면서 공경을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나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고 나의 단점을 깨닫게 되고 나의 허물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대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 채찍질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징계받으면 막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의 정욕이 강하다 보니까 말씀의 복종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종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 복종이 강요가 아니야. 강제가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뭐예요? 존중하십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징계를 받은 후의 결과 보니까 10절 보니까 뭐냐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무슨 유익?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안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요. 세속화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당신의 신부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그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우리가 징계를 받은 후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11절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맞아요, 틀려요. 징계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막 슬픈 거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심을 깨달으면요.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라니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깨끗하다. 죄가 없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죄가 100%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지만 인격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적인 것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단하고 바꾸기 위하여 정정하기 위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평강. 결국 뭐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열매. 결국 그 징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함의 뜻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를 받고 나면 더 어떻게 조심하겠죠. 그렇죠? 뭐 그것이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징계 약이 끝날 때까지는 그 반짝 긴장하며 조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삶 속에서 이제 또 없어지게 되면 또 풀어지게 되겠죠. 느슨하게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요구하시는 것이 뭐지? 그러면서 그것부터 살펴요. 어떤 때는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징계는 열매를 맺기에 아주 충분한 징계입니다. 또 12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 이 손은 믿음의 손. 그리고 기도의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그럴 때는 기도 열심히 하죠. 그죠? 어떠한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이 느슨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가 게을러지고요. 신령한 것에 이렇게 자꾸 더 사모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안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씩 소멸이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야 되는데. 광야의 식물들이 여러분 밤에 내린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자꾸 그런 은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약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자꾸 썩은 냄새가 나며 이제 자꾸 세속화되면서 그러면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뭡니까? 죽음을 향해서 영적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야. 왜? 마치 그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결국 세속의 풍습에 삶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기도하게 만드시고 다시 우리를 영적으로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이제 다 없어졌네. 아이고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안 해요? 거기서 기도해야 안 해요? 하잖아. 그러면서 게을렀던 그 기도의 무릎을 더 세우고 연약한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세워 가려고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서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법궤와 너희들이 2000 큐빗을 떨어져라 그래요. 왜? 너희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법궤를 바라보라는 것은, 법궤를 앞에 세운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너의 인도자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는 자시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내가 지금 왜 가고 있지? 그러면서 가고 있는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 그죠? 어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뭘 사러 가야지. 그러고 사러 갔어요. 그런데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다 보니까 내가 뭘 사러 왔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신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단 말이야. 영적인 것도 똑같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저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고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고요. 세속에 십사에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런다는 거죠. 또한 사람들에게 휩싸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표를 향해 가려고 했던 그 의도와는 달리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절벽입니다. 낭떠러집니다. 결국 내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멈춰! 왜? 더 가면 죽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은 너를 구원함이고 내 나라에 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해. 그러므로 이제는 멈춰라. 더 이상 가면 죽는다. 그래서 잘못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궁수가 화살을 쏘았어. 그런데 그 화살이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야. 그걸 하말티아, 죄라고 그래요. 죄.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징계한다, 내가 고난에 있다 싶으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는지를 우리는 지식으로 아니라 내 가슴속으로 깨달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지금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몰라요. 못 봐요.
수요일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말씀도 주셨는데요. 육신의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막가파가. 막 가는 거야 그냥.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유익.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고난받는 죄백성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죄백성들이 있습니까? 징계받은 죄백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빠져가는 베드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께서 뿌리치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서, 그 징계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